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세 번의 신문을 당하시죠. 첫 번째는 가야바와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바로 그는 음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이 일 후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바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생이 된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이토록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생이 되고 말았는가? 가룟 유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을 만큼, 돈 때문에 눈이 벌어버릴 만큼 돈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유다는 이 돈괴를 맡았던 사람, 바로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던 회계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돈을 관리하는 회계를 담당하면서 그 궤에 있었던 돈들을 조금씩 횡령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하반절입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회계의 역할을 하면서 그 궤 속에 있었던 돈들을 조금씩 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런 돈을 횡령하고 빼돌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는 마리아에게 만약에 이 향유를 시장에다가 팔았으면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의 1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큰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큰 돈을 한 방에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향유를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본인이 빼돌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을 만큼, 돈 때문에 눈이 멀어버릴 만큼 돈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인류 역사에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최후의 비참한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세 부류의 종교적인 당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율법과 또 말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모든 토라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리새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록된 율법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말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토라는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세계는 부인했던 사두개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속세와 완전히 담을 쌓고 아예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에센파, 이렇게 세 부류의 종교적인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사회에는 이런 종교적인 당파 말고 정치적인 당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고 유대의 통치자로서 사역했던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을 지지하는 헤롯 당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력이나 테러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바로 종교적인 당파가 아니고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였던 정치적인 당파입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은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했던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밀란을 주도하는 사람, 반사회적인 이 테러 분자들이었는데, 반대로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폭력을 좀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독립투사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당파가 아니라 정치적인 당파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와 상관없이 이 열심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 안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당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였던 시몬과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력도 쓰고 그리고 테러도 마다하지 않는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는 기존에 있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런 에센파, 기존에 있던 종교적인 당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당파, 바로 신당을 창당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당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로 정치적인 독립,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 때에 은 30에 팔지요.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바로 예수님을 파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유다에게 접근하기보다 가룟 유다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리고 30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물가를 계산해 보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가룟 유다가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렇게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은30 노예 정도의 몸값이 아니라 돈을 받으려면 은30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노예의 몸값밖에 안 되는, 아니 내가 얼마 정도 주면 내가 예수님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내가 넘겨줄 터인데 얼마를 줄 것이냐, 은30을 주겠다. 그러니 한 방에 오케이를 하고 그 단돈 30에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특히나 가룟 유다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고 돈 계산에 그렇게 빠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평생 자손만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한 몫을 단단히 챙길 수도 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이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행할 수가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신기한 능력들, 그래서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래야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때에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참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위기에 좀 빠지셔야, 생명의 위협을 좀 받으셔야 그때는 기적을 일으키시겠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 위기에 몰아넣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본능적으로 아주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예수를 모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돈 계산이 그렇게 빠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바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서 주는 대로 돈을 받고 은30이라고 하는 아주 헐값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은30에 내가 예수님을 팔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인류 역사의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넌지시, 또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권을 잡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내가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고자 마음먹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직설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넌지시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낮 시간에는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팔 것인데 그 중에 누가 팔 것이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팔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는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 누구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은삼십을 받고 모든 계획을 끝내놓은 이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고 그 중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이 팔 것이고 그 중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넌지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아예 그를 콕 집어서 그야말로 돌직구를 말씀하시면서 아예 대놓고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깨달음이 있었고 뉘우침이 있었고 후회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후회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으로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뉘우침은 언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반성은 언제 하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지어놓고서도 그것이 자기 실수인 양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고 반성한 것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였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뉘우침과 후회와 반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진실된 회개가 그에게 필요했지만 그는 회개를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을 만큼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눈이 멀어버릴 만큼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뉘우침 정도의, 반성 정도의, 후회 정도에 그쳤지 진실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도 돈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신기한 능력을 잘 이용해서 나의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혹시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업에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깨우치고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피를 토하는 진실된 회개가 있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이용해서 내 사업에 이용하고 내 건강에 이용하고 내 자녀들 잘 되는 일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면, 회개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렇게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것이 실수인 양 후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내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가 없었더라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에도 과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가룟 유다인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던 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 어떤 것보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셔서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엎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